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그러자 대상자 중 62%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그러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가 많은수록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불의의 사고, 노후 문제 등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사고를 했는지 엿볼 수가 있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불안이란 말을 완화해서 염려라는 말로 바꾸어지려면 어떤 결과가 과연 나오겠습니까? 보나마나 100% 그렇다고 응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나 근심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조차 염려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남부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보면 그 역시 예외가 아니었나 봅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왕후장상도 예외 없이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천하를 오래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평소에 그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흠모하던 신하가 단둘이 있을 때 슬며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각하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으시죠? 그러자 나폴레옹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웬걸 나도 있지. 이발사에게 면도를 할 때 혹시 이자가 저기에 매수당에 면도칼로 나를 찌르면 어쩌나 몹시 염려가 든다네.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그로서는 실제로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더욱더 그런 것만 같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사업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로 염려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램프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잉 염려증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이 과도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현상으로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용어는 동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유래합니다. 램프 요정 지니를 수시로 불러내듯이 염려를 끼고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바로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만 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거듭거듭 강조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죄에 해당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염려가 생길 리 없습니다. 염려는 다분히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는 데에서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염려해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게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백해무익입니다. 심한 경우 인생을 망치는 독소가 됩니다. 염려해서 무언가 잘 된다면 밤낮으로 열심히 염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워드플레이 같지만 딱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과거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과거에 아쉬운 것이나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원래 원문에서는
수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염려의 무의감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염려가 인간의 심신을 상하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마음의 근심이 곧 염려인데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심령의 근심이 곧 염려인데 마음은 물론이고 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뼈를 마르게 할 정도입니다. 단단한 뼈가 마를 정도라면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실제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이어서 육체까지 병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의 질병 중에 시민성 질환이 많은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이다.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 제가 가끔 인용하는 분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나 유럽 각지에 용서와 평화의 복음을 전파했던 코리 텐 부문 여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힘을 뺄 뿐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우리 고난 밖에 있습니다. 통제불능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회개하거나 감사함으로 털어버려야 합니다.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제 염려가 생기면 무조건 물리쳐야 함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로드, 주님으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염려 대신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십니다.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만물의 영장이며 십자가 대속기표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공중에서는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는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하반절 또 31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의 공생에 기한 실수도 했지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동사 맡기다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캐스트로 번역하고 있는데 던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일부만 맡기고 나머지는 또 끌어안지 말고 전부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고 증거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입니다. 염려하면서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겼을 때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체험의 바탕을 둔 고백을 담아 시편 68편 19절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의 염려를 가져오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혹시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남긴 말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와 믿음을 길한 관계에서 본 말씀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려면 믿음을 키워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 속에 그 원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시험 전날 공부가 미진한데 잠은 쏟아집니다. 시험을 망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에게 맡깁니다. 엄마, 나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 테니까 꼭 깨워주세요. 안 그러면 시험 망쳐요. 엄마가 알았다며 마음 놓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믿어서 중간에 자꾸 깨서 시간을 확인합니까? 그러다면 맡긴 게 아닙니다. 마음 푹 놓고 깨울 때까지 잡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보다 더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도 100% 지키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실수도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염려되는 게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자포자기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염려가 생기면 믿음으로 맡긴 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이 방해하는 가운데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이 열세입니다. 보나마나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구경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군사들이 전장에 나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노력만으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모세와 그의 동역자 아론과 훌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던 백성들이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신기하게도 기도에 의해 승부가 좌우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기도의 용어에 따라 일진일퇴를 거듭합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로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염려를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승리를 확신하면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마음속에서 승리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그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제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염려 대신 맡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테너 가수이며 가스펠 가수로 유명한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 국루회를 막론하고 각지를 순회하며 찬양 집회를 무수히 인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만 간암에 걸렸습니다. 치료했지만 병세는 갈수록 위중해지고 치료비가 태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틀렸다 싶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던 중 대뜸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종호야, 우리 고등학교 때 동해 바다에서 함께 수영했잖아. 나는 물에 뜨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허우적거리만 했어. 그런데 너는 마치 바다 위에 이불을 깔아놓은 것처럼 머리, 팔, 다리를 쭉 뻗고 눕더니 둥둥 뜨더라. 종호야, 그때처럼 하나님께 맡겨봐.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의욕도 생겼습니다. 염려에 시달려 있을 때는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제 기도에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지에서 후원금도 답지하고 막내딸의 간을 제공받아 간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찬양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맡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운이나 요행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지전능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얼른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염려 가득한 세상에 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염려 대신 맡김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무려 32,600가지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들을 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겠구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 쉽게 나타나지 않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약속들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읽을 때 혹은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모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내 인생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내 눈앞의 현실이 그 약속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만민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녀 소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조실부만 조카로서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장성에서 아브라함 곁을 떠났습니다. 소돔성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침략군을 무찌르고 구출합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큰 목표가 있을 때는 작은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없어졌을 때는 작은 문제들이 다 들고 나서 그 사람을 가라앉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큰 승리가 있고 난 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기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돌 라오멜을 이겼지만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위기를 넘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변한 것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약한 마음을 먹지 말아라. 내가 영원히 너의 큰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돌 라오멜이 다시 쳐들어와도 아브라함은 이길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의 공격 방법이 기습 작전인 것을 알아챈 다음에 또 쳐들어와도 아브라함이 충분히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언약을 행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장 답답한 문제는 아직 그의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바른 모든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엘리에스를 상속인으로 삼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는 포기의 뜻도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빨리 약속을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없습니다. 저는 약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자기 집에서 기른 종을 상속자로 정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상속자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가슴을 늘 내리는 답답한 문제였고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오래 씨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씨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엘리에스를 후사로 결정하고 이 문제로부터 노연하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또 그 문제가 오랜 기간 계속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충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문제로부터 노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한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함으로써 후사 문제를 이제는 끝내고 싶은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키지 않으십니까? 시편을 보면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영원히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 왕가가 무너지자 시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 왕가가 세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다윗과 세운 언약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언약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89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나의 집이나 먹는 문제나 가정이나 자녀 문제 다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항의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에는 불신앙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은 이것이다. 엘리에셀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이다. 말씀이 명확해지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불신앙에 빠져서 혼란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솔하게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별을 헤아려보거라. 아브라함은 별을 헤아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별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믿음을 적용해야 할 부분이며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힘이나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속자가 없다는 큰 문제가 아브라함을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는 후사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갇혀서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질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문제를 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완전히 매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에 매여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별을 바라보면서 자녀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공의로 인정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러 가면 바로 이 6절 말씀을 뽑습니다. 6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숨은 진주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 여기시다는 것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 없음을 인정했을 때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의로 여기시다는 것은 법적인 인정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상태나 생각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하시며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막을 것은 막고 주실 것은 주고 허용할 것은 허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 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공연히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증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증표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쓰던 가장 강력한 약속의 방법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몇 짐승들의 사체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쪼개지 않습니다. 각을 두고 벌려놓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등분해서 따로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약속을 이행할 때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약속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일 때 짐승을 죽여서 갈라놓고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그 죽은 사체 사이를 통과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켰으며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짐승처럼 몸이 쪼개져서 공중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짐승들이 내 시체를 뜯어먹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은 짐승은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언약을 행하고 난 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새와 들짐승이 뜯어먹게 합니다. 이런 약속은 주로 큰 왕과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원왕상에 이루어졌습니다. 큰 왕이 너의 나라를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그 대신 조공을 1년에 얼마만큼 바쳐라. 작은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놓고 그 죽은 사체 사이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 큰 왕은 그 나라를 인정해 줍니다. 만약 약속한 조공을 바치지 않을 때에는 큰 왕이 쳐들어와서 약속한 사람의 몸을 두 동강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사를 지내주지 않습니다.
그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이고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죽은 짐승처럼 내버려둬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뜯어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한 마리만 준비하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준비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물로 어린 양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심지어는 3년 된 수장, 심지어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까지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될 것이며 이 언약 안에는 아주 큰 짐승뿐만 아니라 쪼갤 수 없는 작은 짐승까지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에는 왕이나 어떤 지도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사체들 사이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자신이 이 짐승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며 이 언약을 이행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시고 친히 그 저주받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약속의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솔개는 사체를 훔쳐가려고 계속 덤벼들었습니다. 짐승을 잡았으면 빨리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꾸 덤벼드는 솔개들에게 사체를 도둑맞지 않으려고 지켰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잠이 잠깐 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잠든 사이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캄캄함이 그에게 엄습해왔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바로 예언이 들렸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예언과 성령님의 모든 예언은 계시록을 통하여 미래의 역사에 완성될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겁니다. 사단은 결국은 패배할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에서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한 날짜입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과장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바로 이 계약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시거나 귀찮다고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을 때 현실로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후손이 있습니까? 상속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15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만사형통하나 당장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겨우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현실에서 소용한 것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리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새 땅이 아니라 묵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이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족속이 살아왔던 그 묵은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땅을 주시지 않고 묵은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주신 것은 그곳을 기경하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복된 땅으로 만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또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16장을 보면 기다려 지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맞아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정불화만 겪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슬람의 뿌리가 되어 오늘날까지 세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고 마침내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100세에 그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심으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누이 권면합니다.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현실과 약속상에 큰 격차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디 성경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이 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승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